오늘도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에는 이 야곱이 불순종과 죄악의 땅 숫곳에서 은혜의 땅 베델로 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숫곳이라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가정을 이루었고 12명의 아들이 생겼고 많은 재물을 모아 거부가 되었지만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의복을 갈아입고 이방 신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불통이던 야곱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라반도 못 꺾었고 천사도 못 꺾었는데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보다는 더 큰 두려움을 주어서 아예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뒤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야곱이 말씀대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 이름이 아직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욕심을 상징하는 이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사람을 쓰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라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많고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듭니다. 많은 고생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일꾼 중에 야곱 같은 이런 골치 아픈 사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은 베델로 올라와 순종을 했지만 사실 온전히 변화되려면 아직 야곱은 멀었습니다. 많은 훈련을 더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은 계속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의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가십니다. 이 야곱이 가진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야곱의 제일 아끼는 자기 아내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길에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야곱의 장남 루벤이 라헬의 종 빌라를 통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빌라는 라헬의 종이지만 사실상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이 빌라와 동침하게 될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식들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몸의 건강도, 내 가족들도, 내 소유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가진 열매라는 것은 사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지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혼자 해보겠다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가진 것,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